생사의 두려움이 생각 속에 있다. 생사의 두려움이 생각 속에 있다. 우리가 이제 생사하면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의 두려움이 생각 속에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 보면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죠. 우리가 죽음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을 해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삶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삶과 죽음을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삶이라고 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뚱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쳐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삶,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생각을 벗어나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즉, 이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런 게 있어요. 본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닫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을 이걸 한번 깨닫게 되면, 여기는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살 때는 생각을 하든 생각을 안 하든 다 생각 속에 사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고, 그걸 이제 생각을 벗어났다. 또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아니고, 말은 여기까지고,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가 다른 신세계죠. 신세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중생세계하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세계다. 마음세계인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별을 하는 마음을 쓰면은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쓰면은 해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해탈 세계는 이제 깨달아야지 볼 수 있는 세계죠. 근데 이게 다 자기 마음 한 마음입니다. 이게 다 자기 마음 한 마음이다. 이게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을 깨달아서 중생세계도 보고 해탈세계도 보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중생세계만 보이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면 이 부처세계, 해탈세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해탈 세계를 이제 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죠. 희한하고 불가사의하고 묘한 일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고,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삶이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말은 이제 여기까지고,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바탕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 바탕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이게 법의 측면에서 이제 공부가 끝난 겁니다. 이 공부도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해요.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얘기하듯이, 즉 생각을 벗어난 세계, 그 다음에 생각세계, 즉 부처세계, 중생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근본, 그 다음에 바탕,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본질과 현상, 근본 바탕과 습관, 깨달음과 습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부 끝이에요. 그냥 이거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깨닫고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그럼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자기가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요.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공부의 한 측면인 그 법의 측면이고, 즉 그 깨달음의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우리가 이제 현상계를 살거든요. 이 사실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중생 세계를 살아요. 그러니까 습관의 문제가 있어요. 습관의 문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습관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것은 세속의 그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할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생각의 꿈을 깬 부채세계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실제 삶이 자기한테서 펼쳐지는 거죠. 실제 삶이 자기한테 펼쳐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마음이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 없이 이렇게 살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번뇌 없이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번뇌가 없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생 때 살았던 생각 따라서 살았던 습관 중에 번뇌를 일으키는 그 생각 습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각자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탐욕에 자꾸 걸리거나, 어떤 사람은 성냄에 걸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한 어리석음에 자꾸 걸리거나, 뭐 또는 뭐 재물욕이 너무 강하거나, 뭐 또는 뭐 명예욕이 너무 강하거나, 권력욕이 너무 강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거나, 뭐 생각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이 너무 집착되어 있거나, 고정관념이 너무 집착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생각 따라가서 번뇌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제 녹아내야 돼요. 녹여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 이 자리 체험에서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음, 그래서 뭐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에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 생각을 벗어나 이 자리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의 문제가 시간이 때가 되면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서 이제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번뇌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요. 이 습관의 문제는. 그래서 습관의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상에 걸렸다고 쳐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걸리는 순간은 알 수 있죠. 아, 걸려서 뭐 화가 났구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걸려서 내가 뭐 그 어리석은 판단을 했구나. 아니면 또 그 생각에 끌려갔구나. 그래서 번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금방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그런 게 없어요. 그 걸렸던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걸렸던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봐도 못 찾아요. 아무리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화를 냈다. 근데 이제 그 순간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요. 어, 화도 없고 뒤끝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요. 그래도 없어요. 못 찾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무아를 경험하죠. 무아.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해도 또 걸려요. 왜냐? 습이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습관에서 풀려나야지 이제 안 걸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자리에서 역시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 없는, 생각을 벗어나 이 자리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여전히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그게 저절로, 사라져요. 그 습관에서 이제 해결된다 이거죠. 풀려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돼도 이제 그 문제에서는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하루에도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에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습관적으로 자기가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생각일수록 풀려나기 어렵고 또 빈도수가 이제 말하자면 자주 걸리죠. 근데 이제 자꾸 습관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 강한 집착심도 점차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 걸리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걸림에서 완전히 풀려나요. 해탈되고 해방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조건이 형성돼도 안 걸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습관에서는 점차 벗어난다. 이게 이제 이 공부의 또 한 측면이기도 하죠.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 체험 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딱 개합된 후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당직을 쓰면서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공간에 혼자 있을 때 그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뭐 당직 근무를 쓴다 혼자. 그러면 그 이제 사무실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근무를 써야 되니까 이제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편으로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마음은 자유로운데 몸은 말하자면 구속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공간에 이 그 마음이 광활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이 공간도 열려 있는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어디 외출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무실이나 집이나 이 공간을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면 괜찮죠.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당직을 서기 때문에 또는 주기적으로 어, 집안에 혼자 있기 때문에 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 그렇다고 근무 쓰다가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 그냥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공간에 답답하게 갇혀 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 생각을 아무리 또 찾아보면 없어요. 그 순간뿐이지. 어. 그럼 그 생각이 일어나면 답답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찾을 수 있는 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문득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지금은 뭐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 있어서도 어디에 오랫동안 뭐 한 군데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좁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공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공간이라는 것도 개념이라는 게 졌거든요. 공간이라는 것도 그냥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공간이라는 것도 개념이고, 시간도 개념이에요.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처음에는 제가 걸렸는데 그게 극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개념이지 실제 그런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라는 사실, 생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시공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시간이나 공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제 현상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도 쓰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쓰죠. 공간이라는 생각도 하고 시간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데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거고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속에 있든 어떤 공간 속에 있든 아무 그 구속감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예시를 들은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난 순간을 알 수 없죠. 기억할 수 없죠.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게 마음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거 할 수 있어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굳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한테는 없는 거죠. 남한테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남을 기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남이 없다. 근데 이거는 생각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을 경험을 해야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라는 거죠.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삶도 마찬가지. 이 삶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중생의 삶을 살 때는 그걸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와닿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태어남이 없다. 그것도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삶도 없다. 그것도 생각이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임종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켜본 사람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비춰보면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의 말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제 몸은 잠시 잠깐 있죠. 형상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자기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죽기 직전까지는 경험한다 하겠지만 역시 죽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 그 다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기 직전에 있을 수 있죠. 죽기 직전이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경험도 하겠죠. 근데 죽기 직전 다음은 죽음이죠. 그럼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이건 전부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과 말은 깨달음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안 돼요. 경험은. 그러니까 배워서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배워서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실감도 할 수 없고. 왜?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음.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할 할 수 있으려면 실제 자기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죠. 근데 실제 자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공감이 되거나 실감되진 않아요. 감동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말이고, 그러면 실제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그냥 이거거든요. 원래 이거예요. 원래 있는 거고, 그냥 이거고, 원래 있는 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원래 있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어,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서로 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표현을 해야죠. 생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해탈 세계에 사니까 경험을 하거든요. 이제 무슨 경험이냐면 그 지금까지 중생 때의 삶은 전부 생각 속의 삶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그래서 생각을 벗어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생각을 벗어난 또 한 측면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소위 진여문이라는 거예요. 부처세계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생각을 해보면 분별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이렇게 밝게 깨어있을 뿐이지 아 이거는 정말 생각을 벗어난 세계구나.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세계구나. 음. 그렇지만 이렇게 밝게 깨어있고 이렇게 지금 순간순간 매일 1년 365일 이렇게 순간순간 경험을 하거든요. 경험을 하니까 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간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없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음. 이렇게 활짝 깨어 있어요.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이렇게 활짝 깨어 있고 밝게 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경험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활짝 깨어 있고 밝게 깨어 있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정할 게 없구나.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매일 1년 365일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각 속에서 살면서도 생각이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살면서도, 부처 세계를 사는 거죠. 해탈 세계를 사는 거고,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 실제 자기 삶이 이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번뇌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각자 자기 사람에 따라 각자 달라요. 아까 제가 시간이라는 생각에 걸렸다 했는데 결국 풀려났다 했고, 공간이라는 개념에 걸렸다 했는데 풀려났다 했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 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몇 가지 걸림이 있어요. 이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번뇌가 되죠.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체험 후에 말이죠. 일단 이 자리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체험이 곧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자기 본래의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한번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본래 면목을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림이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결국 깨달아야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에 걸리는 거죠. 첫 번째 걸림이. 그러다가 이제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면 결국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해결됐죠. 그럼 걸림이 풀려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깨달았으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열려서 해탈 세계, 부처 세계와 중생 세계를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로 두 개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걸리게 돼요. 이게 두 번째 걸림이죠. 그리고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이법에 개합해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중도 실상의 세계에 살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이런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는 경험을 하고, 아무리 일상생활을 살아도 일상생활이 삶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중도 실상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면서 또 각자 자기가 중생 때 걸렸던 경험들이 이제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에 걸리면서 풀려나고, 공간에 걸리면서 풀려나고. 근데 이런 건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결국 풀려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 번째 걸림이 뭐냐면, 결국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 하는 소지장에 걸려요.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그 세 번째 걸림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세 번째 걸림이에요. 그럼 그것도 해결돼요.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도 해결돼서, 그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의심이 100% 사라지고,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법이 100% 드러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성취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의심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정말 완전한 깨달음이 그냥 이렇게 다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감이 나죠. 새로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완전한 깨달음이 중생의 망상심이 제거되면서, 중생의 망상심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렇게 100% 드러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걸림이에요. 그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걸림이 있는데, 네 번째 걸림이 뭐냐면 그 아상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아상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거. 즉 무아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아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 다 말이에요. 말이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공부가 계속 깊어지고 걸리면서 풀려나니까 더 자유로워지고 일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그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제 이렇게 그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아상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드러나요. 밝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게 말하자면 객관적 어떤 사실로서 삶과 죽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로서 삶과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세계에 에서 마음 세계에서 마음을,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기 마음을 깨닫고 보면 자기 마음 세계에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 세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는 생각 속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생각 속의 세계만 살면 태어남도 있어요. 왜? 배워서 알잖아요. 태어났다는 거. 생각이잖아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우주도 있고, 삼라만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그래요. 분별 세계가 그런 세계니까. 근데 그게 객관적 세계가 아니고 자기 마음 세계라니까요. 자기 마음 세계라고.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어요. 이 중도라는 마음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실상이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모습이라고요. 중도가 실상이라고 그 불교 처음 배울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배운 거고, 실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중도가 실상이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 경험하고 그게 자기 현실의 삶이고 순간순간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중도가 실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이 해탈 세계를 깨달아서 경험하지 못하면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왜? 그게 생각이니까. 생각 속의 삶이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삶도 있고 죽음도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이 진여문, 자기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여기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니까요. 왜? 그게 생각이니까. 그게 생각인데 깨달아서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생각 속에서는 있죠. 그런데 여기는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분별 세계 속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없다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말이, 방편의 말이 생사 즉 열반 이런 말이에요. 생사 즉 열반. 그러니까 삶과 죽음 또는 태어남과 죽음, 이게 열반이다, 없다는 얘기예요. 열반은 니르바나, 정멸 이런 뜻이거든요. 고요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는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게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게 아닌 마음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세계, 이게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말이죠. 어쨌거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해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현실이지만 그 실제 결국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현실이죠. 자기 실제 경험이고 실제 삶이고 그렇지만은 실제 깨달아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말로만 듣고 끝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죠. 남의 말이고 그냥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깨달아서 실제 이렇게 밝은 지혜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온갖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깨달아서 실제 자기 경험을 실제로 말한 사람처럼 그런지 자기가 경험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